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광복 76주년? 돌이켜보면 참 오랜 기간이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서 그 일본인들의 석방이 된 지는 35년 정도네요. 자, 그렇지만 사실은 이 35년 기간이 아주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그 산업화 시대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정말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반쪽은 낮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이렇게 선진국으로, 또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자유민주국가로, 또 사랑과 어떤 그 진리에 대한 그런 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느헤미야 6장을 보면은 그 지난 5장은 사실은 이게 총독 재위 12년째 있었던 일이지만 6장은 다시 그 느헤미야 원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실제로 오늘 보니까 이 성벽이 이제 마지막이 된 것 같아요. 그 성벽의 높이가 이전 높이와 똑같이 올라갔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공 직전인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4개의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한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전에는 쳐들어간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 느헤미야가 여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성벽이 다 섰습니다. 성문에 이제 문짝만 달면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들어오기는 시간이 늦은 거죠. 그래서 이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발락이 사마리아 총독, 이 게셈이 그 아라비아의 왕, 그 다음에 유대인의 그 총독인 느헤미야, 이렇게 세 사람이 오노 평지에 있는 한 촌에서 만나가지고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게 영수회담을 하자고 한 게 회담을 제의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회담장에 불러내가지고 암살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죽이지 못해도 회담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성벽 공사를 중단할 테니까 전혀 이제 나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회담장에 있는 기간에 아마 이 유대 그 공사판에서는 대제사장이라든지 배신자들, 이런 제사장들, 귀족들이 뭔가 야료를 부려가지고 성벽 공사를 중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담 제의가 그 산발락에게는 전혀 손해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제의했는데,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그 계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자기를 갖다가 여기 해하고자 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겠지만 뭔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안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4번이나 그걸 자꾸 요구를 합니다. 회담하자, 와라. 4번이나 안 갔더니만 5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5번째는 편지를 갖다 봉하지 않고 개봉해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이 편지를 갖고 오는 사람이 읽어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그 뭐 공개 서한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느헤미야만 그 편지를 볼 수 있었다면, 초대장을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중상모략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6절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방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럼 이 편지에 뭐가 쓰여있는가니 우리가 네가 왜 성벽을 갖다가 건설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다. 사실은 너 왕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갖다가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중상모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니 그 성벽이 이제 52일 정도를 쌓아가지고 완공이 됐는데 어떻게 문짝을 달기 직전에 편지를 보낼 생각을 했느냐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사실은 그 유대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이고 뭐 제사장이고 귀족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배신자들이거든요. 반란자들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자꾸 성벽을 쌓아가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는 게 안 좋거든요. 자기들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잘 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산발락이나 도비아하고 사돈지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처갓집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면 처갓집이에요. 아니면 사돈이죠. 우리가 이제 친인척이라고 하는데 친척은 아니고 인척이에요. 사람을 매개로 한 친척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문짝이 달려가지고 사마리아 총독이나 도비아와 게셈과 어떤 연결이 끊어지면 자기들은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연락을 보내는 거예요. 문자를 달기 전에 너희들이 뭔가 서로 쓰라. 자, 이렇게 내통했기 때문에 이 산발랏이 안에서 내통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귀족들을 믿고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일단 그 예루살렘 성 공사판에서 느헤미야를 불러내기만 하면 그 안에 있던 배신자들, 요즘 말로 하면 친사마리아파들이 뭔가 공격을 꾸며줄 거니까 이 사람을 끌어내는 거예요. 5번째, 이런 식으로 됐는데 사실 이게 여기 이제 가스무라고 제가 읽었는데 가스무도 알거니와 이 가스무가 위에 있는 게셈입니다. 왜냐면 이 히브리 성경책에는 모음은 안 써요. 그러니까 게셈이면 기역, 시엇, 미음이잖아요. 가스무도 기역, 시엇, 미음이잖아요. 뭐 아야, 어여 이런 건 안 붙입니다. 그래서 아마 게셈하고 가스무가 똑같은 글자입니다. 사투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스무 얘기한 게 뭐냐면 이 가스무가 게셈이 내가 왕이 되려고 지금 이 성벽을 건설하려고 한다고 하는 증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네가 회담장에 안 나오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낼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협박이죠. 원래 이 아닥사스다는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것을 중단시킨 사람이거든요.
르훔과 심세라고 그때도 역시 사마리아 총독과 서기관 이 두 사람을 사마리아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게 하다가 혹시라도 이전에 이 반역의 성읍이기 때문에 이 성벽이 완공되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킬까 싶어가지고 중단시킨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총독이 바뀌었네요. 그죠? 산발락과 도비아로 바뀌었네요. 르훔과 심세에서. 여하튼 그때 생각을 하고는 이런 걸로 너를 공격한다면 너는 어쩔 수 없이 회담장에 나와야 될 거다. 왜냐하면 아닌 거를 갖다가 이제 증명하려고. 근데 사실 이게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담장에 끌어내서 뭘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회담장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나갔어요. 보면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보통 그 정치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그 상사에게 어떤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죽을지 모르는 장소에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왜냐하면 멀리 있는 왕들은 그런 그 반역이나 반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리 자기가 총회에서 보냈던 신하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게 돼요.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은 네가 지어낸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나는 그런 짓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안 나간 겁니다.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마음에 사심이 가득했다면 이런데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대강 이 성경을 자세히 분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는 고대 이 총독은 대부분이 총독으로 받은 그 땅덩어리를 세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는데 여기 보면 도비아가 끊임없이 계속 이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하는데 말로서 막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면 도비아는 오노 회담에 오노의 영수 회담에 못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총독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산발락은 사마리아 총독이고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이고 게셈은 게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총독이나 아마 그 당시 높이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영수회담이에요. 근데 도비아는 영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아가 사실은 얼마나 이 유대를 차지하고 싶었겠습니까? 저를 안 나갔는데 자 이렇게 이제 회담을 제의해서 회담장에 안 나가고 공개 서한을 보내가지고 막 중상모략을 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데도 겁을 안 먹고 굳굳하게 나가니까 나는 걱정 없어. 난 절대로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사실은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만일에 유대의 왕이 되고 싶었다. 유대를 총독으로 그냥 계속 깔고 앉아가지고 내 자식에게 아니면 내 친인척에게 세습을 해주는 나 개인의 영지로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면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을 끌끌어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오노 회담에 나갔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거리끼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전혀 거리낀 게 없기 때문에 안 나간 겁니다. 시끄럽다. 지금 공사 바빠가지고 못 나가겠다. 아마 처음에 그 회담을 제의했을 때는 이 느헤미야가 진짜로 바빠가지고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50일로 아주 성벽 공사가 짧으니까 이거만 다 하고 나가도 되겠다 싶어서 안 하니까 너무 이제 저쪽에서 계속 성벽에 올라가니까 답답해가지고 막 4번이나 이렇게 나와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갖다 열심히 한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암살 위협에서 비껴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이 느헤미야를 보호하신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공명정대, 광명정대라고 합니까? 여하튼 전혀 마음에 거리끼는 게 없으니까 내가 느헤미야 너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을 내가지고 너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해도 겁을 안 먹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 그건 네가 지어낸 얘기야 하고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살 위협을 벗어난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 느헤미야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나니까 시상은 나를 해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적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기상천외한 음모를 꾸밉니다. 뭐냐면 그 서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 유대 공동체에 이 서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마야가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원래 아마 정식 선지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공예배, 그러니까 뭐 성전 제사 같은 데는 자꾸 빠지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서마야 선지자가 왜 안 나왔느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서 지금 나오질 않는다니까 혹시 몸이 안 좋은가 싶어서 집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서마야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뭐냐면 자기한테 집에 숨어 있는데 이제 찾아오니까 너가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된다. 산발라시라든지 저 도비아가 자객을 보내서 너를 암살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너를 암살하러 자객이 올 거니까 너는 공사판에 나가지 말고 내하고 같이 성전의 외소에 숨어 있어야 된다고 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같이 따라 안 갔는데 왜 안 갔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총독이에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이 글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인 어떤 게 없어요. 물론 이 사람이 어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간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행정가지 목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마야라고 하는 진짜 선지자, 예언은 가짜지만 이 사람은 예언에 흔들리지 않고 성전 외소에 가서 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은 그거죠. 지나놓고 난 다음에 이 예언이 성취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아주 명료하고 좋은 답변입니다만 이게 예언이잖아요. 예언.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예언을 갖다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들은 여기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애매모호한 거 말고 객관적인 걸 얘기할 수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가 아닌가, 이 예언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가, 어긋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언이 아닙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 예언을 안 따랐느냐면 이게 성전 외소에 가서 숨자고 했는데 성전 외소가 성전의 바깥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성소의 바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소 안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서마야도 선지자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두 사람 다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언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에 막 푹 잠겼는지 아닌지를 모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안 갔어요. 알고 보니까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자기를 그 흠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총독이라고 그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숨었다면 당장에 이제 제사장들이 뭐 공격할 거 아닙니까? 너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에 왜 들어가? 네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킬 수가 있어? 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스릴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해서 총독에서 실각시키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의 방해는 이렇게 아주 정교해요. 그리고 악랄합니다. 정식으로 선지자, 그러니까 앞에 대제사장, 제사장, 귀족 안 되니까 선지자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의 역사를 비틀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느헤미야가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52일 만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그 50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분명히 성벽이 완공됐어요. 성문에 문짝이 달렸습니다. 스마야의 어떤 이 공작이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마야 한 명만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보니까 뭡니까? 누굽니까? 이거 보니까 그 14절에 보면 여선지 노아대학. 이거 제가 몇 번이나 이거 외우려고 했는데 이름이 너무 우리는 뭐 노야가 아니라고 외우셔도 이게 노아대학.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들이라고 한 거 보면 여러 명이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잘못을 저지르게 하려고 거짓말을 막 한 모양입니다. 이런 거를 겪고 나면 아마 느헤미야가 그 다음부터 선지자가 제대로 된 예언을 해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저것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여하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다 피해갑니다. 피해가는데 정말로 신기한 게 다 끝났는데 여기 보세요. 그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뭐 도비아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내 말도 그에게 전합니다. 그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교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수회담에 참여하는 인원이 산발랏, 게셈, 느헤미야잖아요. 이 도비아가 이스라엘을 대적으로 진짜 막 찾아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영수회담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오노 회담에 주최자 명단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도비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 아들인데 여호와께서 총애하신다. 그 이 두 사람이 다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더 엄격하게 이 규정을 적용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들을 막 그 직을 떼가지고 이렇게 추방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비아가 얼핏 보면 유대인 같습니다. 도비아, 여호하난, 자기가 그러니까 여호와, 여호, 도비아, 여호야 할 때 그 야 그거거든요. 여호와, 여호야, 도비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어떤 그 이방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다 칩시다. 근데 자기 아들까지 이방 여자와 결혼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쪽이 이방이지만 저쪽 입장에서는 이쪽이 또 이방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막 결혼을 이대로 막 해요. 그래서 이 뭔가 도비아가 이스라엘 이 유대 공동체에 노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느헤미야를 실각시키고 자기가 유대의 총독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유대인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남들이 봐도 유대인 같아요. 이름도 유대인.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기 아들 이름을 여호가난이라고 지었어요. 야, 이 사람 진짜 참. 거기다가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시켜요. 자기도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굉장한 유대인이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것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느헤미야를 배신하도록 사람들을 충동질한 사람이 저때 이 도비아가 한 말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쌓는 성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비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이간질시키고. 아마 그 오노 회담에 나오도록 하는 이 계략도 이 도비아가 꾸몄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산발랏의 그 참모예요. 부관. 산발랏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부하인 도비아가 유대의 총독이 되면 자기가 유대까지 다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비아 입장에서는 남의 부관으로 있는 것보다는 적은 지역이지만 총독이 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총독으로 자기를 막 법을 지켜라, 막 바르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사돈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협조하고 또 이 대제사장이니까 자기가 또 유대의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당들은 보면 되게 이래요. 나쁜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서로 막 이렇게 모는 거죠. 제가 이 광복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한 사람이 한국에 참 많습니다. 근데 변절자들을 나중에 잡아가지고 물어봤대요. 왜 변절했습니까? 그렇게 초반에는 독립운동 열심히 하고 일본에게 막 그렇게 막 저항하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렇게 강력한 일본 제국을 상대로 해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일제가 패망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일에 내 자신을 갈아넣기보다는 나와 우리 집안에서 하는 길을 택했다. 그게 뭐 잘못됐느냐?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지금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지표, 기술 수준, 이런 게 일본을 거의 대부분 넘어섰대요. 그리고 이런 나라, 가령 어떤 그 식민지배를 받다가 그 식민 모국을 뛰어넘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한데 이 도비아와 연합했던 어떤 그 거짓 선지자, 서마야, 노아랴, 나머지 선지자들,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리고 머술람, 이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기의 모든 것들을 충성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벽 쌓는데도 몇 번이 이름이 나와요. 성벽은 열심히 쌓았습니다. 아마 이거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왜 대적과 내통해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이 되는 일을 했느냐면, 이 사람들 생각에 절대로 유대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비실비실해가 있으면서 그냥 침략이나 당하고 거지처럼 살고 그러다가 끝날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이 도비아와 비밀리에 서신을 주고받고 또 느헤미야의 약점이라든지 어떤 공사 진책 상황을 갖다가 적에게 잘 알려주는 이런 어떤 그 이중 간첩 첩자의
짓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이스라엘이 뭐 잘 될 걸 알고 뭐 계속 여기다 충성하는데 아니야, 잘 될 리가 없어. 나처럼 이렇게 머리를 서서 적당히 여기도 한 발, 여기도 한 발 거쳐놔야 그러니까 성벽도 열심히 쌓고 뒤로는 산발락도 도비아와 연락도 하고 약점도 가르쳐주고 또 안에서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부정적 여론도 만들어주고 이래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나와 우리 집은 나가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부흥시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쭉 가면 마카비 왕국이 서고 나라가 막 확장이 돼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160명 정도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미래를 내다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도저히 나는 안 돼. 이거는 정말 그 달걀로 바위를 친 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우리 하나님이 주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을 지키면 이거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면 그 안에, 그 끝에 삶과 희락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정신을 따라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남들보다 더 영악하게 막 인간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맛볼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딱 임하셔가지고 그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린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법을 지켰을 따름입니다. 지나놓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지금 보면 사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저께 183명까지 올라갔다가 152명으로 떨어졌다가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죠. 144명으로 떨어졌어요. 그 중에서 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해외에 있고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빼면 1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우리는 그냥 모릅니다. 하나님 요구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인간적으로 도저히 개선이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해도 그 어리석음이 가장 지혜로움으로 바뀌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럴 것을 권면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장에서 웃으면서 다시 마땅히 될 것을 믿습니다.